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31절에 이르는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31절 제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눈으로 따라같이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 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매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데를 핥더라.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에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5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고난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생명의 말씀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말씀 가운데서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말씀 가운데 주시는 권능의 말씀을 따라 오늘도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말씀 중에 성령님이 역사하여 주셔서 2022년도 시작하여 다가오는 많은 삶의 사건 사고들 또한 그 모든 것들을 능히 이기고 나갈 수 있는 주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인도하여 주시고 권능의 손길로 지켜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게 하여 주시며 주의 권능의 손길로 지켜 주시옵소서. 종의 입술과 생각과 마음을 친히 주관하여 주시옵기를 원하옵고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우리 기도하신 우리 오영관 집사님은 원래는 아르헨티나에서 신학을 공부하신 분이십니다. 원래 영어권이신데 이렇게 오래 이렇게 참여하셨고 그리고 이제는 그런 어느 위치가 되셨는데 자꾸 뒤로 빼셔서 기도해 달라고 제가 부탁을 드려서 이렇게 힘든데 이렇게 기도해 주셨습니다. 그래도 굉장히 잘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제가 오늘 2020년 들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제가 이렇게 잡았습니다. 믿음을 갖는데 기적과 표적이 주는 영향이라는 말씀으로 제목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19절부터 읽었지만 사실 27절부터 31절에 있는 말씀을 키포인트로 잡고 그 말씀 가운데 같이 은혜 나누는 시간을 가질까 합니다. 요즘에는 사실 우리 한국의 역사도 그렇고 기독교 역사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어느 지역이든지 항상 하나님 말씀과 더불어 같이 따라오는 것이 있었다면 기적과 표적의 모습들이죠. 근데 말씀의 능력이 말씀의 어떤 권능이 약해지면 기적과 표적이라는 것이 자꾸 드러나게 되죠. 그게 약해지면 말씀의 능력이 약해지면 기적과 표적은 잘못하면 신비주의 쪽으로 빠질 수가 있습니다.
또 우리가 믿는데 계속 하나님의 축복만 바라고 하나님의 형통함만 바라고 하나님의 축복 주지 않으면 마치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가질 수 있는 신앙의 요소가 다분히 있습니다. 말씀의 중심이 되지 아니하고 보여지는 것, 또 내가 막 얻는 것, 이런 것들이 중심된 신앙생활은 자칫 잘못하면 말씀의 권능과 생명이 빠진 현상적인 것에 우리가 자꾸 중심을 두고 신앙생활 하려고 하는 모습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같이 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먼저 첫 번째 우리가 봐야 될 것이 뭐냐면 말씀에 대한 믿음 없이 기적과 표적만 보는 사람들입니다. 다시 여러분, 말씀에 대한 믿음 없이 기적과 표적만 바라보는 사람들. 성경에는 그런 이야기에 대해서 너무나 많습니다. 조금 이 시간에는 좀 부정적인 모습을 좀 보기를 제가 원합니다. 제가 말씀을 좀 많이 찾을 텐데 좀 스크린 봐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8장 27절에 나오는 사건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무슨 사건이냐면 예수님과 제자들이 갈릴리 호수에 배를 타고 지나가는 과정 속에 풍랑이 일고 그 다음에 바람이 막 불어칩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막 벌벌 떨죠. 근데 예수님이 일어나셔서 바람을 잔잔케 하고 풍랑을 잔잔케 합니다. 그 모습을 본 배에 있는 사람들이 하는 말입니다. 사람들이 놀랍게 여겼더라. 마태복음에는 이렇게 나왔고 또 누가복음, 요한복음에서는 이 사람이 누구간데 이런 말을 더 표현했어요. 보세요. 이 사람이 누구간데 아니면 사람들이 그냥 놀랍게만 여겼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에 대하여는 그들은 아직 생각할 겨를이 없고 그냥 그런 풍랑 속에서 생각하는 것은 놀랍게만 여긴 겁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그냥 끝입니다. 그 외에 더 따라가는 것은 없어요. 우리가 이런 경험을 했다라는 것으로 그냥 끝난 겁니다. 마태복음 8장 34절에 보면은 거기에도 하나님 기적 사건이 일어나죠. 거라사인 지방에 아니면 군대에 들린 귀신 들린 자가 예수님께서 치료해주고 군대가 쫓겨나가고 그 군대들이 돼지떼에 들어갑니다. 그리고는 돼지들이 호수에 들어가서 몰살됩니다.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정말 거라사인 지방에 그 사람이 접근할 수 없는 귀신 들린 자가 새로워졌구나. 정말 저 사람이 온전하게 됐구나. 그런 것에 대한 감사는 하지 않습니다. 없습니다. 그리고는 자기들의 재산이 그 예수로 가는 사람 때문에 없어진 것이 너무나 두렵고 이 사람이 계속 존재하면 여기 있으면 우리에게 손해 날 것 같은 거죠. 그래서 그들이 말합니다. 이 지방을 떠나십시오. 당신 같은 사람이 있으면 이 지방이 아니면 사업하는 우리가 힘들어집니다. 떠나십시오. 한 사람의 영혼이 하나님께로 오고 온전해진 것이 역사지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지요. 근데 우리는 사람이 낫고 안 낫고의 문제는 상관없어요. 예수님이 그에게 어떤 일을 하셨는지도 관계없어요. 지금 당장 내가 알고 있는 내 재산이 축났고 어려운 일을 당하고 그리고 그분이 계속 있으면 그런 일을 생길 것 같으니까 그들이 와서 예수님께 얘기합니다. 여기를 이 지방을 떠나십시오. 그뿐만 아닙니다. 마태복음 9장에 이 말씀도 누가복음에 같이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중풍병자 이야기입니다. 네 사람이 중풍병자를 데리고 와서 지붕 위를 뚫고 아이를 달아내립니다. 그렇죠? 많은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보고 두려워하며 이런 권능을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근데 그 영광을 돌리는 그 모습은 그들은 형식적인 겁니다. 어떻게 저럴 수 있지? 와, 신기하네. 정말 하나님은 저에게 큰 은혜를 주었구나. 그겁니다.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고 그냥 그들의 눈앞에 벌어진 현상에 대하여 이야기하는 정도 그겁니다.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닙니다. 좀 더 있습니다. 제가 몇 가지 더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24절 말씀입니다. 12장 24절. 여러분, 이 말씀은 그 아들이 귀신 들리고 그 다음에 사람들이 막 눈이 병이 났고 막 이런 모습이 나타나죠. 바리새인들이 말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자기들의 삶 속에서 저분이 저런 사람이 계속 존재하는 것이 마음이 답답한 거죠. 왜? 자기들은 못하는데. 그러니까 그런 것을 어떻게든 꼬투리를 잡아야 되는데, 잡을 수 있는 꼬투리는, 야,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저런 일을 할 수가 없다. 비하시키는 거죠. 예수님의 행위를 비하시키는 겁니다. 그런데 그 행위가 비하된다는 것은 결국 그가 선포하는, 예수님이 선포하는 모든 메시지도 비하되는 거예요. 가짜가 돼버리고 마는 거예요. 9장 24절, 마태복음 9장 24절. 관리인의 집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 관리인의 집, 어떨 때는 야이로의 집 이렇게도 표현하기도 하죠. 딸이 병들었습니다. 그래서 와서 고쳐달라는 겁니다. 관리인이.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 집에 들어갑니다. 들어갔더니 거기에 피리 부는 사람들이 막 있어요. 죽었다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아니다, 이 소녀가 죽은 거 아니다, 이 소녀가 잔다 했습니다. 근데 그 말을 들은 예수님이 선포하는, 아니다, 잔다, 이 아이는 잔다, 죽은 게 아니다 라고 하는 그 말이 얼마나 능력 있는 생명의 말씀인 거에 관해서는 그들이 생각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들의 뒷말은 비웃더라, 무시하는 거죠. 지금 현장은 죽어 있습니다. 아이가. 그들의 눈에는 그거밖에는 안 보이는 거죠. 내 삶의 문제는 지금 당하고 있는 고통의 아픔 밖에는 안 보이는 거예요. 그 위에, 그 뒤에 역사하신 하나님의 손길이 전혀 감흥이 없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할 수 있는 일은 비웃는 거예요. 아이고, 저 무슨 말 하는 거예요? 저 사람 정신이 나갔나? 지금 죽은 아이가 뻔히 있는데 뭔 잔다는 이야기야. 비웃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0절에 있는 말씀 보면은 예수님이 이런 말씀합니다. 가버나움이나 고라신, 하나님의 권능을 많이 행하신 고을마다 그들이 그냥 현상적인 것만 보는 거예요. 현상적인 것만 보니까 그 말씀이 주도하는, 그 말씀을 통해서 나타나는 그 역사적인 사건에 관하여는 회개하지 않아. 회개할 수 있는 마음에까지 다가오지 않는 거죠. 그들은 그냥 눈으로 현상만 보고 있으니까. 나를 축복하신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사 모든 대적을 막으시고 내 어려운 상황들을 잘 이기게 하시고 내게 건강 주는 축복에 하신 그 하나님의 손길은 생각하지 못하고 지금 당장 내가 사과 몇 개, 배 몇 개, 좀 여유로운 것만 바라보는 거예요. 결국 예수님의 기적과 표정만 바라보며 거기에 관심을 두던 사람들, 그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마태복음 12장 14절에 표현해. 저 사람이 하는 모든 일, 예수가 하는 모든 일은 우리를 거북스럽게 하고 마음을 답답하게 하고 우리 죄가 자꾸 드러나는 것 같고, 그리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이 저를 따르는데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하고는 의논하기를, 죽일까, 죽이자, 이렇게 되는. 그런 사람이 존재하면 내가 불편한 거예요. 은혜 받아서 감사한 게 아니고 은혜 받은 게 불편한 거예요. 진실이 용기 있고 힘 있는 게 아니고 진실이 나를 힘들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보다는 감각적인 것을 더 따르죠. 그래서 그들은 죽일까 의논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가서 수시로 그들은 묻죠. 내가 메시아냐? 그리스도냐? 그러면 좀 표적을 보여봐라. 예수님 표적을 안 보였습니까? 요한복음 10장 11장에 가면은 죽은 나사로 살리잖아요. 바리새인들이 그걸 봤습니다. 그리고 자기들끼리 의논합니다. 야, 큰일 났다. 이런 사건이 지금 일어났는데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또 많은 사람들이 그 예수를 따르고 있다. 여러분, 죽은 자가 살아나도 그들은 믿지 않는 거예요. 그게 별 감흥이 없어요. 그냥 현상적인 것으로만 보는 거죠.
여러분 사도행전 8장 18절에 말씀 보면 시몬이라는 사람이 나오죠. 거기에 베드로가 이제 기적을 일으키니까 그걸 보고 나서 시몬이 18절에 보면 돈을 주고 그것을 사려고 베드로한테 가서 이야기를 합니다. 돈을 주고 그 베드로의 능력을 사서 자기도 아픈 사람한테 기도하면 이렇게 손 얹고 안수하면 일어나겠고. 그럼 베드로가 막 야단치. 넌 돈과 함께 망하고 죽어라. 저주를 받을지어다. 막 이렇게 야단칩니다. 말씀 없는 기적과 표적입니다. 그들은 그냥 현상적인 것에만 만족하는 거예요. 조금 잘 되면 하나님이 축복하는 것 같고 조금 안 되면 하나님이 없는 거죠. 그런 샤머니즘적 신비주의에 우리가 빠지면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요소들이 너무나 많아요. 지금 현실은. 물론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습니다. 뭐 성경은 다 그런 분 얘기하는 게 아니니까. 예를 들어 마가복음 9장 23절 24절 보면은 귀신 들리는 아버지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갔더니 못 고쳤죠. 그래서 예수님께 데려왔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죠?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다. 했더니 그 아버지가 하는 말이 나를 용서하십시오. 내가 믿음 없으면 내 믿음 없는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하면서 아이들이 고침받고 가정이 하나님께 돌아옵니다. 요한복음 4장 53절에도 비슷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거기도 마태복음에서는 백부장이라고 나오고 요한복음에서는 관리인 나옵니다. 자기 하인이 병들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죠. 고쳐달라고. 내가 너희 집에 갈게. 아닙니다. 말씀만 하십시오. 하고 말씀 듣고 오는 길에, 집으로 오는 길에 그 집 종 하인을 만나서 서로 이야기 나눕니다. 그 종이 먼저 이야기합니다. 아들이 우리 하인이 낳았습니다. 그랬더니 묻는 거예요. 그때가 언제냐? 안 묻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를 쭉 이야기하니까 나오는 거예요. 그때인 줄 알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했을 때 그 말씀을 통한 거룩한 역사가 그 안에 임한 줄 그가 알고 그 온 집안이 다 믿었어요. 그러니까 기적과 표적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이 더 위대하게 드러나야 되는데 말씀의 위대함은 다 사라져버리고 현상만 딱 남아버려요. 그러면 우리는 신비주의로 빠질 확률이 훨씬 많습니다. 여러분 기적을 보고 도망간 사람 돌아간 사람도 있죠. 바울의 1차 전도회 때 데마가 그랬고 세상을 사랑해서 그가 나를 떠나 데살로니가로 갔고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또 누가복음 17장 18절에도 거기 나병 환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10명의 나병 환자가 예수님을 부릅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우리를 좀 불쌍히 여겨달라.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제사장에게 보이라는 것은 그들의 전통적 역사에서 나온 말입니다. 왜? 나병 환자들은 모든 고침을 받을 때는 아니면 나병 환자가 발생했을 때는 제사장들이 그것을 판결하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면 제사장에게 보이라는 말은 그것은 유대 전통에 따른 겁니다. 그 10명이 가는 도중에 나음 입었다는 것을 스스로 알았어요. 그리고는 9사람은 가고 한 사람, 사마리아 사람 한 사람 예수님께 와서 감사하죠. 그때 예수님 묻습니다. 9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이 사람밖에는 없느냐? 그냥 나으면 되는 거죠. 지금 축복 받으면 내가 좀 잘 되면 그냥 되는 거예요. 정말로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와 손길이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나를 어떻게 돕고 계시는가에 대하여는 생각할 겨를도 없고 하지도 않습니다. 왜? 그런 걸 생각해 본 적이 없거든요. 우리가 건강합니다. 건강을 지켜주신 하나님의 손길을 전혀 생각해 본 적이 없거든요. 우리는. 제가 언젠가 여러분들에게 설교 드렸습니다마는 예수님의 많은 기적과 표적은 2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죠. 예수님이 보여준 많은 기적과 표적은 내가 하나님 아버지가 보낸 나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표현적으로 보여주는 것 하나가 기적과 표적입니다. 내가 메시아다라는 것.
또 그 예수님의 표적과 기적을 통하여 예수님도 하셨습니다. 야, 너희 상황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 그거 믿어라. 내가 말 안 믿어도 그런 거 믿어라. 안 믿는 거예요. 왜 안 믿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이 진정으로 우리의 삶의 주관자라는 사실에 대하여 내가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정하면 여러분 우리 삶이 좀 불편하지 않겠어요? 아니 불편하겠죠.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명해야 될 아주 중요한 사건 중에 하나, 증거가 여러분 기적과 표적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기적, 표적에만 중점을 둡니다. 그 내용은 다 잃어버립니다.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문제가 발생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내 삶 속에 어떤 그런 좀 좋아지는 일, 그런 것들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뭐 예수님 믿어도 별것 아니네부터 시작해서 기도해도 별거 이루어지는 것 없네, 그런 등등. 그리고 언제든지 우리는 하나님을 떠날 수 있는, 신앙을 버릴 수 있는 마음이 한구석에 늘 남아있죠. 내 환경이 좋지 않고 어려워지면은 언제든지 우리는 뒤로 뺄 수 있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본문의 말씀 보세요. 19절부터 시작해서 26절까지는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가 쭉 나와서 여러분들 그냥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두 사람이 다 죽었습니다. 한 사람은 아브라함의 품에, 한 사람은 지옥에 갔습니다. 부자도 살아있을 때, 나사로도 살아있을 때, 그 주위에는, 살아있을 때 그 주위에는 모세의 율법이 있고 장래 유전이 있고 안식일에 대한 법이 있고 복음이 있었습니다. 살아있을 때는 그게 다 있었어요. 근데 놀라운 거는 살아있을 때 그 율법의 생명의 원리와 논리, 복음의 생명의 원리와 논리를 살아있을 때는 잘 몰라. 놀랍게도 이게 분명하게 알 수 있는 원리는 죽어봐야 한다는 거예요. 죽으면 그게 확실히 보인다는 거지. 그러니까 그 말씀에 대한 권능과 생명과 의미를, 내용을 잃어버리고 그걸 내가 마음속 깊이 갖지 않으면 우리가 지금도 사실 분별 못하는 거예요. 29절 여러분 말씀 보십시오. 29절.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라. 여러분 지금 지옥에 가 있는 이 불 속에 있는 이 부자가 너무 힘든 거예요. 힘들어서 지금 살아있는 내 5 형제가 여기 오지 않기를 좀 바라는 마음에서 아브라함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하는 말이죠.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다. 왜? 그들은 아직 살아있으니까 그들이 들을 수 있는 방법, 지금 내가 있는 곳에 오지 않을 방법은 딱 하나예요. 그들에게 모세의 율법이 있고 규례가 있고 법도가 있고 복음이 있습니다. 선지자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걸 들으면 그 말씀을 듣고 가면은 그건 괜찮은 거예요. 너 있는 곳에 안 올 거다라는 거죠. 근데 듣지 못하면 오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부자가 30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30절에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죽었다 살아난 자가 있으면 아마 그들은 믿고 회개할 겁니다 라고 말하는 거죠. 왜? 이건 보통 기적이 아니니까. 이건 전무후무한 기적 같은 거 아니겠어요?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31절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는 본문의 말씀이요.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본다고 할지라도, 너한테 간다 할지라도 그들은 믿지 않을 거라는 거죠. 자, 그래, 여기 부자에 있는 곳 불구덩이 속, 뜨거운 불구덩이 속, 여기를
가지 않을 찬스, 기회는 살아있을 동안밖에 없어요. 여러분, 살아있을 동안밖에 없어요. 이 논리는 죽으면 확실히 아는 거죠. 살아있을 동안에는 이 논리가 얼마나 중요한 논리인지 우리는 잘 분간을 못해. 근데 죽어보면 이 논리가 얼마나 중요한 건지, 얼마나 정말 무서운 말씀인지 모르는 거예요. 이 불구덩이 속에 있는 부자는 살았을 때는 깨닫지 못했어. 뭐 때문에? 본문의 말씀은. 자, 여러분, 25절에 그는 이렇게 말하죠. 아브라함이여 이르되 너는 살았을 때에 좋은 것을 받았고, 보세요. 좋은 것 속에서 살아간 거예요. 즐거움 속에서. 그래서 정말로 보아야 될 것, 드려야 될 것을 듣지 못했어. 이게 여러분 오늘날 저와 여러분의 모습과 뭐가 다르겠습니까?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보지 못하게 하는 내 삶의 주위 여건들, 환경들, 그 말씀을 믿지 못하게 하는 내 많은 상황들. 두 번째로 그러면 여러분, 말씀을 듣고 믿는 기적과 표적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내 마음을 충만하게 하지 못하면 결국 우리는 쓰러질 수밖에 없어요. 골로새서 3장 15절은 정확하게 얘기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너를 풍성하게 하라. 왜냐하면 그 말씀이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죠.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영과 혼, 관절과 골수, 여러분 일반적인 칼은 사실은 이런 걸 할 수 없죠. 그리고 사실 이 말씀은 우리가 이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우리의 영과 혼을 쪼갤 수 있다는 말은 이게 이해가 되는데 이걸 어떻게 쪼개? 골수와 관절을 찌른다? 이건 말은 좀 이해가 되지만 뭘로다가 이걸 찌를 수 있어요? 그게 말씀이에요. 살아있는 말씀. 내 마음의 생각, 뜻, 이걸 뭘로 분별할 수 있습니까? 세상적인 그런 어떤 방법도, 교훈도, 논리도 이 말씀을 보충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 외에는 보충할 수가 없어요. 이 말씀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워가고 죽어가는 많은 영혼을 살리고 많은 지쳐있는 들을 위로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이. 왜 그렇습니까? 이 말씀의 능력은, 한번 따라서 합시다. 말씀의 능력은 우리의 전 인격적인 삶을 변화시킨다. 여러분, 말씀은 생명이기 때문에 전 인격적인 내 삶을 변화시키기 위해 충분한 말씀이에요. 내 삶의 지, 정, 의를 바꾸는 데 충분해요. 세상적인 교훈이 아니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변화되는 거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여러분 샤머니즘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어떨 땐 뭐 도와주는 것 같고 어떨 때는 뭐 없는 것 같고, 여러분 이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우리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은 보고 계시고 함께 하시고 들으시고 같이 아파하시고, 그래서 이런 전 인격적인 내 변화의 삶을 주님이 원하시는 거죠. 말씀 안에 그게 있거든요. 여러분, 혼과 영, 관절, 골수를 뭘로 쪼개서 그것을 바꾸어 갈 수 있겠습니까? 전 인격적인 삶의 변화,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왔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죠. 그런 내면의 변화는 결국 내 삶을 바꿀 수 있어요. 내가 행동하는 것을 스탑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내 마음의 생각, 그를 스탑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아무리 상황이 어려워도 환경이 어려워도 말씀 붙들고 가려고 하는 마음이 있어요. 말씀으로 내가 충만해지고 말씀으로 채워가면. 그래서 말씀은 결국 우리의 생명이. 사도행전 10장 24절 말씀 보면 거기에 군대 장관 백부장 이야기가 나옵니다. 고넬로 얘기 나오죠. 고넬로가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그리고 구제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 당시의 시대적인 상황에서 이 이야기는 사실 이 고넬로는 사형감입니다. 여러분 군 장관이에요. 군 장관이라는 의미는 로마의 법에 따라서 파견 나온 장관입니다. 그 당시에 로마는 다신교 황제 숭배 사상으로 팽배했습니다. 거기에 반대하는 관료들은 무조건 다 착취하는 거예요. 그런데 군 장관이 구제하고 기도하고 그리스도를 따른다? 이건 여러분 사형감이에요. 그런데 그런 걸 알았을까요? 고넬로는 개의치 않습니다. 환상 중에 그가 천사를 보았고 천사의 말을 듣고 욥바에 있는 베드로를 불러들이죠. 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가 어떤 분이신지, 그가 선포한 복음은 무엇인지, 그리고 고넬로가 베드로가 왔을 때 나온 겁니다. 고넬로가 자기 혼자만 이게 뒷방에 숨어서 들으려고 했던 게 아니고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 다 모았어요. 그 중에서 만약에 한 사람이라도 이걸 군 시설에 가서 만약에 고발을 하면은 여러분 이 고넬로는 그날부로 다 직책을 파멸당할 수 있어요. 그런 거 개의치 않아요. 다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왜요? 말씀의 능력이 얼마나 크고 그 말씀이 내 안에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그 말씀이 생명과 진리라는 걸 알고 나니까 그 말씀을 버릴 수 없는 거죠. 요한복음 5장 46절에 또 표현합니다. 요한복음 5장 46절 말씀은요, 예수님 하신 말씀이에요. 너희가 모세를 믿었느냐? 오케이. 너희가 모세를 믿었다면 나를 믿었을 거다. 왜? 모세가 기록한 모든 율법은 나에 대하여 기록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 율법학자들, 모세의 제자들, 모세의 율법을 따른 사람들은 결국 그 말씀에만까지 그 상황만 따라가는 거지 그 말씀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 따라가지 않는 거예요. 받아들이기 싫은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모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어디에 더 관심을 많이 두고 믿음 생활을 합니까? 기적과 표적이 일어나고 내 상황이 자꾸 그런 것이 보여지는 것을 원하십니까? 그런 것을 가지고 오늘은 잘 됐으니까 오늘 가서 예배드려야지 하면서 예배드리러 오십니까? 아니면 하나님 말씀이 귀중하고 그 말씀이 생명이기 때문에 와서 여러분들이 예배를 준비하십니까? 저는 여러분들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인 것이 우선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 말씀이 기적과 표적이지요. 제가 늘 기도 중에 여러분들과 나누는 말씀, 오늘도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나를 위해서, 내 가족을 위해서, 내 자녀를 위해서, 내 삶의 현장을 위해서 수많은 기적과 표적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예배드릴 수 있고 숨 쉴 수 있고 살아갈 수 있죠.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가 알지 못하는 곳에서 주님을 믿는 자들에게, 말씀을 의지하는 자들에게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많은 기적과 표적을 나와 내 가족과 내 자손들과 내 삶의 현장에서 베풀어 주고 계십니다. 그 말씀 안에서
2022년도 여러분들 승리하시며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가는 삶의 현장은 참 복잡합니다. 그러나 그 복잡한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 잃어버리지 말게 하여 주시고, 세상의 경제가 또 정치가 환경이 어떻게 변화된다 할지라도 그 말씀이 예수님 말씀이 생명이고 능력인 것을 믿고 그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용기로 함께하여 주시고 담대함으로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